제목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항상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공생에 3번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이라는 건 4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맞은편 벳박의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리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묻거든. 주인이겠죠. 주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 겸손. 한 번도 타지 아니한 순수한 겸손의 모습이 나귀 새끼 타는 왕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56장 이하에도 또 62장 한 11절에도 말씀이 있고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귀 타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셔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또 뭇백성들, 명절을 지키고 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막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고 앞에서 그럴 때는 개선장군에,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개선장군에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카페트를 깔고 자기 옷을 또 깔고 또는 거기 있는 가지나무들, 뭐 우리 성경에는 종려나무니까 이제 우리 승리를 상징하는 그 괴관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찬양하고 환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뭐 준하는 그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군대는 없고요. 주님은 군대로 억압하고 누르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잘 들어보세요.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요.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씌워보지 않은 이 나귀 어떻게 걸을까요? 뒤뚱뒤뚱 이렇게 거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불러주는데 우리는 휘황찬란한 좋은 차, 옛날에는 좋은 말, 그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반대로 산다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역사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이름을 위해서 이름 앞에 굵게 하셨다는 것. 그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가요. 나귀는 의미가 없으면 안 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려왔다. 마태복음에는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으니 초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우리의 주님의 종료주의를 지키는 목적을 보니까 주님도 벳박에 베다니 가셔서 제자들에게 거기 준비되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겉옷이라는 것은 외투처럼 있는데 네모 번듯한 건데 그걸 예수님의 안장에 나귀의 안장에 딱 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왕이 이제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탈 때 그렇게 이렇게 카페트처럼 이렇게 천을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모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가 갑자기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니 얼마나 황송하겠어. 어머 내가 그냥 끌려간 줄 알았는데 내가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구나. 얼마나 황송해요. 그 수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는데 베다니에 있는 요 나귀 새끼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주님을 모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요. 이 어린 새끼가, 나귀 새끼. 그런데 거기는 다 가장 귀한 것만 자기 위에 옷을 겉옷을 다 깔고요. 또 그 밑으로는 또 나무 가지를 비워서 땅에 길에 다 깝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가는 길에 다 깔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나귀 새끼는 갑자기 자기가 막 놀라는 거죠. 대충 사람을 싣는 줄 알고 짐을 싣으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는 가장 귀한 등극의 그 잔치에 예수님을 주인공을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가 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도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시는 나귀에 자기 겉옷을 이렇게 얹어드렸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두고 길가에 있는 들에 있는 또 나무들을 잘라서 들고 깔기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 일반 로마의 총독들, 로마의 장군들, 로마의 왕들은 그냥 뭐 군대를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근원 있게 내가 이렇게 적과 싸워 이겼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나 이렇게 권력 있어. 나에게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남을 짓누르려 하는 그런 권위로 이렇게 개선 장군의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고 12 제자들이 유일한 자기들의 수족이요. 그 12 제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지금 타시는 이 사건은 인류의 구원자예요.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옷을 벗고 또한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뭘 찬양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요? 인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고요. 평화의 왕으로. 본문 말씀 제가 읽었지만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숫기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런 사역이 하실 것, 이렇게 주님이 감당하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겸손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가요. 제자 12 제자들이 우정승 자정할 때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해요. 십자가 지는 거는 감당해요. 다 죽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다 져요. 이 고난의 잔을
우리도 그 잔을 먹겠습니다. 그래, 너희도 그 잔 먹을 수 있다. 허락해요. 다 십자가 지고 죽습니다. 다 주님 복음 전하 죽어요. 고난의 잔을 마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은요,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이 이 땅인 줄 알고 로마의 왕처럼 황제처럼 또 그 당시에 군 장군처럼 자기가 뭐 영광의 자리, 주님이 영광의 자리 때 뭐 귀한 자리를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다 없애버려요. 나귀를 타시고 가신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으면서 겸손히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해. 누가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명절에 찾아온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봤다. 그럼 같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업이 됐겠어요. 4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고치고 회복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명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 야 나도 한번 보자.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같이 막 덩실덩실 춤추며 같이 찬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뻘쭘하게 보지 말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오늘 찬양하는 영혼들이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면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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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보는 자유를 우리의 이중성이 나와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메시아의 길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모델을, 표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녁이 되어서 그 다음날 내려가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날 저녁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내려가셨다. 이거는 안식일에 갈 수 2km 정도 돼요. 오리 안에. 바로 옆에 있어요. 베다니 백박에. 거기에 가서 누구 집에 갔을까요? 모르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가요. 예수님이 명절에 오시면 게스트하우스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가요. 나사로와 이 오누이 집에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천안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항상 오시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집에 소문나요. 그냥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 어디 계시지? 베다니에 가면 그 오누이 집에 가면 예수님 계실 거예요. 거기 만나러 보면 돼. 그럼 가면 거기 계셔요. 그래, 저녁이 뭐 해가 지니까 그곳에 가셔서 저녁을 드시고 쉬시고, 이튿날 아침에 주님이 여기 보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저주가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나올 때가 아닌데 주님이 기장하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이제 가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가지도 무성하고 열매가 있길 바라는 그런 모양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결실 때가 아닌데 불구하고 무화과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따서 봐봐라 했는데 없나이다 이래 된 거예요. 겉만 무성하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나무. 누구를 말할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할 때는 저기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다음날 올라가는데 길을 보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무섭죠. 예수께서 그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면 나무가 살까요, 죽어? 그 다음날 말라 죽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사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요,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내 자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삭개오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냄새나는 그 환자가 나흘이 됐어요. 둥글 중심을 해가 뛰어 나와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에게도 주님 명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시고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져요. 성년도 살리고 어른도 살리고 아이도 주님께 살립니다. 즉시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 뭐 있는 것 같지 막 가지는 무성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면 여기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자,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아니 명절에 뭐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제사. 1년에 유대인들이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꼭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저 멀리 갈릴리에서 내가 양을 이렇게 몰아옵니다. 그 장거리 양을 몰고 오면 양이 제대로 제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쳐가지고 좋은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좀 법을 유용해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동물을 사서 가축시장에 가서 동물을 사서 동물이나 조류를 사서 그 다음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거든요. 이거는 동물을 팔고 가죽을 파는 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까지 지금 이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환전하는 것, 로마 돈, 헬라 돈, 자기 나라 돈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 세겔, 반세겔이거든요. 예루살렘 오면 남자든 우리가 성전에 출입하려면 반세겔 내야 돼요. 세금. 반세겔 내야죠. 반세겔. 그러니까 세겔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달러로 있는 것을 헤겔로, 헬라의 화폐도 바꾸고 로마의 화폐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상, 가축, 어류상들이 거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뭘 남겨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뜨는 막 도떼기 시장처럼 시끄럽고 여기는 뭐 염소도 다니고 또 염소도 다니고 양도 다니고 조류도 다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거지. 우리 주님 와보니까 막 성전이 막 엉망이요. 거룩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주님이 의분이 올라오셔서 오늘 본문 내용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사람을 한 게 아니라 돈 또 동물들 그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업고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내어 쫓았다 이 말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상을 엎어버리고 조리나 동물을 파는 자들은 그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돈을 많이 이윤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 제사장도 관리자니까 이윤을 먹고 이 사람들은 장사해서 배나 남기고 많이 남기고 그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다 하나하나 다 쳐내버리고 깨끗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주님이 청소하신 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대제사장 백성의 관원들이 여기에 관계된 무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명제는 말자 그죠?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입성하면서 막 사람들로 찬양받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등장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곳 물론 타락한 거예요. 이게.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기록돼 아시죠? 제일 끝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 이방인들.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인의 뜰 그 남자들이 있는 것.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위로부터 천막이 있고 그 안에 시온소가 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그 안에 쌍남 지팡이 만나는 뭐 수백 년 지나니까 사라졌겠죠. 그렇지? 그래서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남 지팡이 요걸 거기 간직하라 했거든. 다 없었거든. 그냥 율법만 있지 않았나. 법궤 안에. 이런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뜰에서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거기도. 아무나 뭐 유대인들의 뜰, 여인의 뜰 같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성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성전은 뭐냐? 이사야 56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여기다.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강도의 굴려를 동굴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 빼앗는 거죠. 많이 적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타락하게 하고 나쁘게 물들고 자기 위를 남기고 그 안에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강도로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아지트다. 강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굴이다.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비판하셨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어떨 때는 예전 첫 번째 올라와서 성전 청결 사건 하셨다. 오늘 이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첫째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사복음서 다 나와요. 그럼 분명하게 그런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24절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떼기장처럼 막 시끄러워. 여기는 소들이 날아다니고 여기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여기는 염소한 소리, 양소리 하나, 돈을 바꾸는 소리나 얼마나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얼마나 시끄럽겠어. 주님을 주님답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제대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이 신앙의 공동체 예배당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는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어떻게 강하게 표현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 아유 뭐 이제 주님이니까 그래 말씀하셨겠지. 우리는 괜찮아. 아니요. 큰일 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고 바른 신앙의 길, 바른 예배의 길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이 마지막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한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오신 그 걸음걸음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아버지의 집,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청소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 임하실까요? 하나님 임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봐요. 자기들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블랙과 전투하면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아니요. 법궤가 뺏겨가지고 자기 아들도 다 전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신앙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적 가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세 말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절제하면서 성전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관 또 믿음의 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요?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군대 없으시고 남을 군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탓이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금요일에 고난받으시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주님은 끝까지 겸손히 주님 주신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자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가장 겸손한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십자가의 전강들, 또 나 기다린 주님의 가신 금손의 길을 가는 참 죽은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종료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저희를 또 찬양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로 오신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